제목은 쉴 곳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하늘의 안식 샬롬. 쉴 곳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하늘의 안식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그 맥락에서 한번 말씀 좀 잘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시죠? 시인과 촌장의 유명한 노래예요. 가시나무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의 깊은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노래는 명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고, 오늘도 많은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로 이 노래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공감을 형성한 것.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공감을 얻어낸 이유는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이 가사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쉴 곳을 찾는 지친 현대인들의 삶에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가시나무새의 고백처럼 여러분 뭐에 관한 것인가요?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마음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애티튜드가 어떤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영역이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목회는 어떤 성도들의 이 마음이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땐 한 단어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철학자는 이제 피로 사회라고도 좀 표현을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면 이걸 번아웃이라, 번아웃, 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탈진요, 정식으로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소진이라고 하고, 이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린 증상의 통칭이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뭐냐, 어떤 증세로 나타나느냐,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안에 그 패션이 뭐 열심히 해야지, 이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왜 번아웃이 이게 중요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 탈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체적 탈진을 넘어서 번아웃은 정신의 탈진이다. 그리고 2019년 5월 25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 이 번아웃을요 질병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제 너가 번아웃 됐다, 너가 탈진됐다,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9년 5월 25일에 이 번아웃을 질병으로 등록했다는 사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이제 질병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의욕이 없다는 건 이 번아웃 증세가 의욕이 없는 상태인데 이 의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번아웃 말 그대로 다 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자동차가 겉보기에는 우리들이 멀쩡해요. 보기에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죠?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겉보기엔 멀쩡해요. 근데 번아웃은 뭐냐? 움직일 휘발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휘발유가 없는 상태에서 엔진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죠. 타버리는 겁니다. 오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돼요. 거기서 빨리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계속 돌려버리면 문제는 자동차에서 여러분 엔진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엔진 나가면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엔진 가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냥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번아웃이란 말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왜 이 일들이 오겠습니까? 육체는 번아웃의 증상이고요. 뭐가 힘든 거예요? 정신적 탈진이라고 사전적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탈진인 것입니다. 오늘 가시나무새를 불렀던 하덕규 목사님의 쉴 곳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쉴 곳이 없다. 그분이 쉴 곳이 없다. 왜?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소진한다는 거예요. 깊은 고백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나는 소진됐다. 가시나무와 같은 나, 가시나무새와 같은 나, 가시덤불과 같은 나, 그분이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이 올 이 가시나무새의 고백처럼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레스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자꾸 주님께 뭔가를 구해요. 그게 먼저 중요한 건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인데 저도 오히려 사역이 확장되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오히려요 더 많이 바쁘고 이런 와중에서도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굉장히 원초적으로 돌아가요. 제 마음이 결국 어디로 오냐면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역이고 내 인생이고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은혜, 주님과 나와 소통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주 단순한 일계명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인물이 있어요. 지치지 않았던 한 인물, 번아웃이 없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은
그의 마지막까지,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식지 않았어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과는 달라요. 전쟁터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치지 않아요? 전쟁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 전쟁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꼭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가도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어떤 영성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어떤 영성을 가져야겠습니까? 그 키워드가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로 탁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그런 의미라는 걸 이 한 가지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한 가지가 전 다르게 풀려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일터, 나의 비즈니스, 내 자녀를 교육하는 거, 내 가정, 이 모든 것이 그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실망이 없어요. 소진이 안 돼요. 탈진이 안 돼요. 저도 제가 주님의 일을 구하는데요, 제 마음이 주님 말고 사역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모르는 욕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야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잖아요. 이 마음이 준비 안 되면요, 자녀 교육할 때 부모님이 먼저 탈진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이 마음 준비 안 되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탈진되실 거예요. 사역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정렬되지 않으면 사역하다 탈진됩니다. 예배팀 뭐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 마음 안에 다른 자아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자, 할렐루야. 그 열망, 그 한 가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요. 정리되지 않은 세상의 욕망을 향한 자아들이 결국 다윗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은 보면 잠언 전도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잠언 전도서가 여러분 쑥쑥 풀리셔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 그건 뭐냐면, 어떤 그걸 뭐라 그래, 침체에 빠진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헛되다,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허무주의자는요, 그냥 모든 것이 나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은 다른 것 다 헛되다,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살게 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허무주의와 다른 거예요. 자꾸 이걸 허무주의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 공이 아니에요. 그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로 꽉 찬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충만을 구해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 그냥 내가 성령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너희가 구한다.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함으로 바라보니까 재정 괜찮아요. 뭐 다른 어떤 야망 정렬돼요. 그냥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딴 데로 뺏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결국 이 왜 힘듭니까? 자꾸 마음의 힘을 뺏겨.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탈진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힘이 자꾸 빼앗기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그 마음의 탈진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인이 그겁니다.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그 좋으신 분에게. 그래서 다윗이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정리할 줄 아는 거.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살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막 제가 아는 어떤 시카고의 어떤 교회인데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동역자 형님이 하는 그 섬겼던 교회인데, 시카고에서요, 목사님이 전통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가셔서 뭐 열심히 섬기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 게 좀 안 좋아, 보기가. 그래서 청년들 시켜가지고 피아노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꾼 거예요. 다음 날 당회 열고 그 다음 주 당회 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렸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요, 결국 교회 나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유머 얘기 들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 들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거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여러분 힘이 부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정리돼야 돼요. 마음 안에서. 그럼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마음의 동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신앙은요, 마음의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정렬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정렬되어 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평강을 주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줄 수 없다. 세상이 세상 것과 다르다. 위의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들에게,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개런티 하시겠어요? 돈이, 권력이, 힘이, 명예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개런티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이 평생 구했던 것이 뭐예요? 다윗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목동에서부터 아둘람으로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마지막 다윗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까? 거기서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 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윗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통합왕국이에요. 그때 통합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예언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의 왕이 진짜 왕으로 오실 그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예언대로 호산나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원했던 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다윗의 갈망이에요. 다윗이 원했던 오직 하나,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지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윗이 마지막 종착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부터 아둘람 헤브론의 시즌을 지나 광야를 지나 결국 종착지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마음에 있었던 실제적인 소망, 열망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넌 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넌 피를 많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윗이 좌절해야 되잖아요. 야, 나 여태까지 이렇게 주님의 이 뭡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정말 내가 아까 시편 27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 목표고 내 열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갈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원치 않아요.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좌절해야 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세요. 다윗의 꿈은 좌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꿈이 다윗의 야망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아유,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 소원도 안 들어줘?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안에 있는 비전이 진짜 위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사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설파하고 있는 자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에 그러면서 왜 자기가 못 짓게 됐나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수많은 물품들, 평생 살면서 주님의 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물품들을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적인 이 유산을 보면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주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거 주지 않겠어요? 뭘 준 거예요? 성전. 솔로몬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알아라. 이 예루살렘에, 이 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임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를 준 거예요. 자기 때는 못하지만 결국 이것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설계도를 주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 터를 확보하려고 했겠습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위로부터 이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터 기초의 뜻을 가져요. 터 기초. 예루는 터 기초의 뜻을 지닌 예루와 히브리어의 평화에 해당되는 그 샬롬이 만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터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 평화, 샬롬의 터 위에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 지쳐있고 힘들잖아요. 다 묶여있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 그 뜻을 설명해 드릴 텐데, 왜 예루살렘 그 평화의 터가, 그 확보된 평화 터 위에서, 헤브론도 아니고 아둘람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다윗에게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그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성전 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근간의 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설 때 뭐가 회파됩니까? 근간이 회파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있으려면 내 마음의 근간의 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다 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아둘람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터 위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 뭐가 회파됩니까? 근간이 회파된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뭐가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요. 근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의 개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내추럴한 이 땅에 실제적인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장소인 거예요. 이 교회도 장소인 거예요. 내 자신도 장소고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는 여러분이 장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성전으로 회복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예루살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예요? 그 평강의 터 위에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마콤이다. The place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마콤이 The place,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왜 에덴이라는 장소를 확보하셨을까? 실제적인. 그리고 에덴이라는 장소를 확보하셔서 인간을 거기 두셨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창조 중에 특별한 장소예요. 에덴은. 그 특별한 장소, 그 하마콤, the place,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장소입니다. 그 하마콤이 구약에는 성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회복하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그 우리 내면 안에 그 하마콤을 이뤘을 때 실제적인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 장소를 엎어버려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한국 땅 가운데 임하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봐요. 방방곳곳에 그래도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중동 가보십시오. 저희 특별히 일본 중동을 품고 있는데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하마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하마콤을 우리 안에서 이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분란이 있고 싸우고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덕규 목사의 그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쉴 곳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정신과 혼이 딱 묶이기 시작하고, 머리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불평 나오기 시작하고. 뭐가 깨진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란과 모든 탈진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쉴 곳을 주겠다. 주님이 그 터전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이다. 너희 안에 내 성전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이다. 평강의 나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가고 뭐해도 샬롬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자, 자기 인생에 한 번이라도 망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가족이고 뭐고 저는 한번 망해봤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 망해봐야 한다. 사람은 망해봐야 한다. 쫓아가서 사람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그냥 웃지요, 우리는. 이게 진짜, 이거 청년 2부 때 이 얘기하면 애들 몰라요. 뭐야, 뭐 망해. 50대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말이 수긍이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망해봐야 성공한다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너무 된다, 아멘. 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망해봐야 돼. 육적으로 망해봐야 된다 이거야. 내 야망이 자녀에게 여러분 포기되는 순간 그게 망하는 거야. 세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부모는요, 자녀 자유롭게 키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육의 자아가 망해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끝까지 주님 앞에서 갈등합니다. 자유롭지가 않아. 그 마음이. 아유 불안해. 아유 불안해. 커버넌트 보내도 될까? 불안해.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어저께 보낸 분들, 여러분, 제 이런 말 하지 뭐냐? 우리 소은이가요, 커버넌트 입학할 때 쟤는 한글 하나를 몰랐어. 근데 어저께 영어로 샬라 막 하는데, 샬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막 벅차더래. 이거 뭐 틀어드릴 수 없고, 어떻게 2, 3년 만에 얘네들이 세상에 그걸 포기하고 들어온 애들이 어떻게 뭐 더 이렇게 빨리 나가나? 이야, 부모가 포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커버넌트 교육의 핵심이에요. 갑자기 커버넌트 강의를 하네. 이거 제가 부모가 야망 포기하면 끝나. 그러면 자녀가 잘 돼요. 그 내 자녀만 귀한 게 아니야. 다른 자녀도 귀한 거야. 그냥 뭐냐 네 이거야.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지쳐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제가 3년 지나면 50인데 그거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요. 달려가는데 지훈아, 그렇게 달려갈 수 없다. 탈진된다. 너 스트레스 받는다. 나와 함께 뛰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터 위에서 뛰어야 한다. 아멘. 이제 진짜로 세울 거다 네 안에. 그거 정리하는데 지금 사역하고 십몇 년, 누가 조이풀교회 개척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와서 뭐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혹시 인터뷰한다면 제 육의 야망의 성전이 깨진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깨져야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더라고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그 샬롬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 샬롬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을요,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이 샬롬을, 이게 샬롬이란 글자거든요. 하나하나 이 샬롬을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하면 맨 이쪽에 있는 글자, 저게 이제 쉼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이렇게 생기고, 이게 라메드인데 이게 지팡이, 권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같이 생긴 거, 이게 바브예요. 바브. 뭐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저 네모 모양으로 생긴 저게 맴입니다. 맴. 물이란 뜻이에요. 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의 물을 보십시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을 담고 있냐? 이 뜻 자체가 혼돈, 사망으로 연결된 그 권위, 그 라메드 권위, 사망의 힘이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흑암, 공허함, 창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 묶임들, 결국 마지막은 육의 힘,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연결된 사망의 권위니까 사망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힘이 제거된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을 얘기하신 건 진짜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네 건강이 묶여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재정이 묶여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위로부터 오는 평강.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써야 돼요? 내 안에 그 샬롬의 터가 있느냐? 죽음의 영이 제거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이 샬롬이 확보가 되면 주님이 계시면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어두움과 빛의 거리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거리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요, 어둠과 빛이 거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108번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빛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어둠은 언제 없어져요? 불 한번 꺼져 보세요. 다 꺼져 보여요. 어둡죠? 조금 들어오네. 언제? 빛이 있으라. 제가 노력을 했어. 다시 이게 템포가 딱 맞아야 돼. 다시. 자, 어둡죠? 어떻게 빛이 올까? 어둠이 어떻게 물러날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어둠과 빛은 거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에게 주노라. 예배팀 나오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샬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샬롬을 이루면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평강을 이루면서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지훈아, 네 안에 평강이 없냐? 지금 그거 먼저 확보해야 될 때야.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거 확인하면서 가자. 그거 확인하면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그 샬롬이 예루살렘의 왕, 그분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일터 선교 많이 하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일터가 하마콤이 되면 돼요. 어떻게? 평강의 왕을 초청하는 거야.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예요. 주님, 샬롬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부터 오는 그 음성. 너무 많이 지쳐 있잖아요. 너무 많이 탈진돼 있잖아요. 그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라. 전략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와야 돼요. 샬롬.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제거된 것. 그분이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사이트, 아랍 사이트, 유대인 사이트 셋이요 일촉즉발의 전쟁터. 3차 대전 나면 거기서는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터 하나 놓고, 그 성전 터 놓고 싸우잖아요. 건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화약고예요. 뭐가 필요해요? 샬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한일 관계 그분이 오시도록, 샬롬의 왕이 오시도록, 모든 건 샬롬의 왕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샬롬.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제 안에요, 제가 특세 때 좀 간증 나눌 게 있어요. 특세에 나오시면 궁금한 분에게 가르쳐드려요. 할렐루야. 제 안에 왜 하나님이 샬롬을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해 주셨는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 불안해 못 살아요. 두려워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기시겠어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샬롬. 그분이 샬롬의 왕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평강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샬롬.